우리 14장에 있는 말씀 27절로 우리 마지막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 말씀 우리가 27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니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 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이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27절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오늘 2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이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혹은 이 절망의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는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바다에 떨고 있는, 즉 사망의 바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7절에 즉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에고에이미의 뜻은 나다, 나니 이런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니,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우리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니 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를 얘기해요. 나다. 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두렵고 절망과 죽음의 바다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을 창조하셨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나다. 나는 바다를 다스리시고 죽음을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 짧은 말은요, 인간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새벽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새벽에 예수님 두려움을 몰아내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사람의 신앙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 태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 말은 분석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 이 말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혹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는 나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계시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안심하라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도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는요, 바닷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베드로는 바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다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뱃사람이니까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바다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참 위대해요.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29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오라 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으니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물 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과 생각과 자기의 모습 때문에 물 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그 물 위를 내 발로 내딜 때에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사람마다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줘도요,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발을 디딜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대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넘실거리는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 바다는 여전히 넘실거려요. 말씀이 주어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요 평탄한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물은 아직도 넘실거려요. 언제 파도가 잔잔해집니까? 마지막 33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 꾸짖었을 때에 바다가요 잠잠해지는 것이지,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평탄한 바다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바다를 걸어가는 그 바다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넘실거리는 바다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가시밭 같은 삶이고 넘실거리는 바다고 두려운 바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탄한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바다 같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바다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풍조는요 나날이 무섭고 나날이 갈리워서 세상의 풍조는 크고 작은 파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딪히고 여전히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는 존재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여 세상에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세상 풍조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 풍조에 휩쓸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있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자녀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른비와 늦은비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풍조가 여전히 넘실거리더라도 그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언제 멈춥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33절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오를 때에 바람은 멈추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의 바람도 사망의 바람도 두려움의 바람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환경보다 문제보다 뛰어나신 모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이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람과 파도가 문제들이 언제든지 찾아오지만 그러나 창조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바다는요, 파도 같은 문제는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죽일 수 없어요. 바람과 파도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죠.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요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면 넘어져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단이 바람과 파도가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전략이 아니라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떤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어려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바다와 바람이 주는 전략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에 창조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기 전까지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그냥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박함이 있죠. 아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절박함의 비명이었을 거예요. 절박함의 외침이었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은요 그냥 외침이 아닐 거예요.
오직 살려달라는 그런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보십시다. 베드로는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오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넘신거리는 풍랑을 보고 한순간에 물에 빠질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한순간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쌓아도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베드로의 이 비명,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로운 말이에요. 최고로 할 수 있는, 저는 이 말만 들으면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한마디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다 녹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녹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떻게 실감날까 한번 생각하다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예어를 잘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학생이,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시험을 너무나 못 봤어요. 시험을 너무나 못 봐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서 집에 찾아가는데 부모님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시험도 못 봤는데 부모님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갓 태어난 요만한 강아지가 짤랑짤랑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지금 시험도 못 보고 부모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강아지가 오는 거 발로 팍 찼어요. 강아지가 막 어쨌든 막 떨어져가지고 그 아끼던 그 예쁜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원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뒷마당에 이렇게 몰래 파묻었는데 그 광경을 형아가 본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강아지. 형아 제발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형아가 하라는 거 다 얘기해. 형아가 하라는 거 다 얘기해. 제발 아빠한테. 그래? 너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 거니까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말을 잘 들어. 알았어요. 그럼 어느 날 아빠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죠, 형제들이. 형아가 불러요. 너 강아지. 형아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 용돈이 필요한데 좀 필요해. 알았어 형아.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거지가. 형아가 또 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강아지. 알았어요. 내가 갖다 올게요. 동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갖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겠다고. 누구냐? 아버지 저예요. 찾아갔어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왜? 아버지. 그러면서 말을 못하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래 아버지 찾아왔어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들이 아버지 하고 그 품에 앉아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강아지를. 그때에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는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자녀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이야기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베드로를 그 손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를 향해 걸어갈 때 여전히 바다 바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죽음의 바다를 걸어갈 때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실 때는요. 그 배를 떠나 예수님을 향한 곳으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이 배에서 이게 배라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향한 곳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물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또 그 물 위를 걸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배까지 걸어가요. 근데 그때는 여전히 그 바다는 그 바다였고 넘실거리는 그 파도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풍랑도 존재하고 있어요. 배에 오를 때에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행이죠.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는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동행은 무엇입니까? 동행은 무엇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 앞에 묻고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 묻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예수님과 함께 묻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삶의 여정들을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동행이에요. 동행할 때도 여전히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죽음과 세상의 어려움들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물에 빠지지 않는 것,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죠. 함께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임을 이 마지막 오늘 32절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물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본보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물 위를 우리가 걸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예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오늘 우리의 주님은 그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죽음의 바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좌절의 바다, 문제의 바다에 빠질 수 없음을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묻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말씀의 역사를 이루가며 주여 나는 구원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